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0절 읽었습니다. 은혜를 남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금방 갔죠. 이렇게 살과 같은 그런 광음 빨리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빠른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그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길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보다는 삶이 더 남을 것이고 또 업적보다는 믿음의 흔적이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다 업적보다 삶으로 또 믿음의 흔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때가 온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24장까지 그 고별 설교가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별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또 미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어라. 또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지를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함께 했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1절 끝부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영적 리더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유언 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기고 싶은 그런 간곡한 당부를 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이 여호수아로부터 무슨 비책을 받으려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 그래서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제 힘을 주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승리를 누린 그 승리와 이스라엘이 누린 그 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착하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그냥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뭐 대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낭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수많은 사고를 치게 되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조상들의 그런 실수들을 보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들이 그걸 다 보았지 않느냐. 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사실 그렇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책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같은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을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게 다 은혜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사역 다 감춥니다. 자기가 이룬 사역 다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님의 은혜만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선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내 자랑하고 내 공로 세우고 또 내 이름 높이기만 그렇게 바라는데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 자랑,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도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대하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과거의 은혜가 오늘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는 성찬을 또 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에서 기억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끊임없이 함께 할 거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기억하고 오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는 사람만 앞으로 미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아는데, 그 과거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아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히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 다 지켜 행하라. 근데 지켜 행하라 그 앞에, 그럼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써라. 지켜 행하려고 해보면 안 돼요. 안 되네요. 안 되고 말을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냥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단순히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크게 힘쓰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어서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이교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 이방신에게 맹세하지도 말고 거기서 섬기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경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거의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땅도 다 나눴어요. 지파별로 다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때 너희들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방들의 신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 앞에 맹세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지금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이 평화로울 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안정될 때 유혹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아 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죠?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타락합니다.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평화로울 때 위험하다. 너희들이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유혹이 밀려온다. 그때가 가장 쉽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생명이 닿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고 방심할 때 세상의 가치와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승리의 환호성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승리의 환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평안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콘스탄틴 제제 때 로마가 근데 313년이죠. 그 313년 때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인을 해줘요. 그때부터 교회는 막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되고 위용을 과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로마 시의원들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권력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자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세례자의 수가 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이는 사람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안해지니까, 기독교를 인정하니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결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유언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위기와 고난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긴장을 놓는 순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됐지,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나 해놨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못 배우고 돈 없고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또 막 많이 아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겸손해져야 돼. 더 그렇죠? 네, 더 겸손해, 더 낮아져야 돼요. 네가 잘하나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 말씀 앞에.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게 그래요. 오직 말씀 앞에 서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이게 이 종교 개혁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할 때 전쟁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마. 너희들 환호성으로 가득했는데 그 환호성으로 가득한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여기 우상 숭배를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문화에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건요, 강하게 결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냥 저기 용접에서 딱 들어붙은 것처럼 그 상태를 얘기해요. 가까이 해라.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딱 들어붙은 거예요.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이 젖붙임을 받은 그 가지처럼 딱 들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승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냥 또 악과 타협하는 거, 대충 그냥 내 감정과 타협하고 그러는 거, 이런 타협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붙드는 데 있어요. 순종은 그냥 의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삶으로 승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다음 세대의 은혜의 유산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